예배가 시작되기 이전에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야유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1시간 이렇게 일찍 예배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우실 텐데도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마쳐지면은 성도님들은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이시지만 또 함께 이렇게 차편을 나누어서 같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영건 목사님께서는 안산에 있는 교회에 말씀 사역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셨고요. 또 대학교 입학 시험이 면접이 있는 학생이 있어서 또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함께 허락하신 은혜가 풍성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이후에 있을 야유회 가운데서도 간섭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사역하시는 이영건 목사님의 그 음성 가운데 또 면접을 치르게 된 우리 학생의 그런 담대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비록 잠시 시간은 변경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한결같이 만나게 하시고 또 이후에 있을 순서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평상시 알지 못하던 그 모습들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이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를 위한 눈물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자리를 비운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며 크신 은혜와 역사를 또한 체험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10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모아 주께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한결같은 마음들이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예배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 임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주 사랑 얼마나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주 사랑 얼마나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에게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에 신성경 안수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가을이 깊어지는 10월 셋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도 못한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통치로 추수의 때 열매의 계절 좋은 가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셔서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곳에 세우신 우리 나눔교회가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든 수고와 공급을 아끼지 않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이대영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와 야유회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한 절씩 시편 13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저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날의 찬양보다 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야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잠시 후에 이 자리를 떠나게 될 터인데, 자연에서 만나는 바람과 그 산과 그 아름다운 소리들을 통하여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케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또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깨우쳐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결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와 겸손함이 있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끄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노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과 삶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 또 자녀, 부모, 영생 등 우리들의 삶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여러 교훈 가운데에서 16절에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을 위한 삶의 결단을 마음에 품고자 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마당을 밟고 다니는 종교인의 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이 질서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수고를 넘어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겠다, 그 뜻 가운데 함께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인 영생에 우리의 삶을 소망하고 마침내에는 하나님과 영원을 누리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먼저 축원드립니다. 먼저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생명을 소망합니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생명은 많은 사람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곧 존재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그 존재 역시 부정당합니다. 그러나 미약한 생명이라도 그 끈을 붙들고 있다면 그 존재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몇 주 전에 TV를 시청하다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일상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태어날 때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소망이 없었던 쌍둥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난 1년 동안 그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이렇게 영상에 그려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스태프들과, 즉 간호사들과 더불어 함께 최선을 다하여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집중하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으면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미약하지만 생명이 있기에 살리고자 노력한 겁니다. 그 수고 덕분에 쌍둥이 중 먼저 한 아이가 생명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둘째 아이도 생명력을 회복하였습니다. 부모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그 생명의 소중함, 회복된 그 생명력을 바라보면서 수고하였던 의사와 또 의료진들, 또 시청하는 저 역시도 감동하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중에 저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출연한 의사 선생님의 하루의 일과였어요. 4시에 잠을 깹니다. 아내이고 엄마이기에 그 이른 시간에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면서 출근을 준비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이 들린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였어요. 자신이 맡은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렸습니다. 피곤한 일상, 지친 일상 가운데서도 굳이 시간을 쪼개어 왜 새벽 기도회를 갔을까요? 그 선생님 알고 있거든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이 회복되도록 힘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생명, 자신이 수고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너무나 작은 아이, 희미한 숨소리의 생명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생명이 회복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곤함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여서 그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살아 숨쉬는 영혼과 더불어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목양하는 저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좀 부끄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부끄러워야 되냐면요, 내 가족을 위한 부끄러움, 내 자녀를 위한 부끄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이 한 자녀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몇 주 사이에 새벽 예배 하신 인원이 한 명씩 늘고 있어요. 물론 매일매일 다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 번씩 이따금씩 왕래하시는 분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또 내 삶을 위한 기도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생명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튼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과 친지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김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돼요. 이 생명을 조금 더 길게 누리길, 더 평안하게 누리길 꿈꿔야 돼요. 그 꿈을 가진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의 관심사인 영생에 대하여 답해 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확신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영생할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 거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질문이 여러분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의 질문이 좀 독특해요. 단지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하여? 지금 이 사람은요, 영생을 위한 조건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아요. 이 청년은 영생을 위하여 내가 내 삶 속에 무엇인가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청년이 이렇게 영생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을까요? 청년이 관심이 있었던 영생은 단순하게 생면의 영속, 영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인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길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시간으로서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쭉쭉쭉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길 원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 라는 그 영생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과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이거든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 당시에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청년은 수많은 랍비가 아닌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수고하여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던 것일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율법과 시편을 암송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라고 가르쳤어요. 즉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친 거예요.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실제로 랍비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경전인 토라 전체를 다 외우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모세오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한 장도 못 외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영생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분명 청년도 랍비의 가르침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수고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수고에 가담하면 된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와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물음에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수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이 청년도 다행스럽게도 랍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물어왔던 거예요. 이분은 길이 있을 것 같아. 이분은 진리일 것 같아. 이분이라면 그 생명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확신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다른 랍비들과 똑같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아라. 열심히 경전을 암송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 명료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래요. 뭐 다를 바가 없는데요. 랍비들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랍비들도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청년이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0계명의 그 대인 계명들을 내가 이미 지키고 있어요. 이것 중에서 어떤 것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내가 아직 지키지 못하는 것 있어요? 얼마나 더 지켜야 됩니까? 상세하게 묻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답변 이전에 무슨 선한 일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으로 물었잖아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선한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직 선한이신 한 분이시다 라는 말은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 이후에 계명만 듣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살면은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나 봐. 그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으로 또다시 예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수고를 하면 영생에 이를 것이야.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 계명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선한 영향력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인들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도 이 말들을 사용합니다. 세상과 방송들이 남들보다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통용하는 것이에요. 지금 청년의 오해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은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 보다. 그럼 어느 것을 더 열심히 할까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청년의 이러한 행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청한 그 열심, 무엇이 그 열심 가운데 중요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질서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그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까? 라고 세상의 눈높이에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 랍비들이 가르쳐줬던 그러한 열심들이 분명 있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앞선 가르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이후에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께 뜻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영생에 다가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며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이를 위한 과정으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알려주신 실제적인 영생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 나누라고 말씀하니까요, 청년이 어떻게 얘기해요? 근심하게 됩니다. 왜 근심합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3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 쉽거든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구별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게 그냥 우리의 보통의 마음이거든요. 반드시 부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결국에는 내가 세상에서 주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면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지만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천국에 발 들여놓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은 일시적입니다. 그 유익은 일시적입니다. 당장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당장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이 물질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이 가진 재물은 지금의 인생을 편리하게 살기 위한 도구가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한 도구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청년이 꿈꾸는 영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교훈하면서 그 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교훈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교훈함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교훈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그 맥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는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보험이라는 단어로 영생, 이 땅의 재물을 비유하였습니다. 아무리 보장을 잘해줘도 보험은 한계가 있잖아요. 무제한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은 없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두 손을 벌려서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소유들이 결국에는 보험들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순간순간은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유익은 될 수 없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무제한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든다면은 이 땅의 재물이란 보험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험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누리게 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라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 영생을 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혼란스럽고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고민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질서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25절에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죽음의 한계를 넘어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길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26절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한 것이에요. 사람이 그 어떤 선한 수고도 매우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질서를 따라 수고합니다. 영생에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소소하게 돕는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수고하는 것은 결코 영생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모양새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 영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행하는 그 삶에는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고백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고 있고 그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던 우리의 습관이 변해야 됩니다. 때문에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질서에 집중하는 자들, 이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제발 세상이 아닌 진리 가운데 행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질서는 등지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삶의 무게추를 어디에 놓는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영생을 허락하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무게추를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세상의 질서 역시 하나님의 질서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이 사는 지역, 그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동시가 성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즉슨 무엇입니까?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그 통치에 온전히 속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온전히 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듯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단절된 세상이 아니라,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세상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에 함께 속하도록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나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여 살아간다면은 결국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교집합의 영생과 이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가득한 부유함을 온전히 누리길 원하면은 이 부유함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부유함을 내어놓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교집합 속에서 하나님의 영생과 이 세상의 그 축복 또한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교집합으로 공동체, 하나가 됨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바라보는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되길, 그리고 하나로 살아가길 힘쓴다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인 영생을 소망하고 훗날 누리게 되면서 지금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될 것을 확신하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30절에서는 예수님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한 부자 청년의 만남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청년이 이미 계명을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수요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없던 청년은 슬퍼하고 떠납니다.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 즉 선한 일을 따르는 자, 그들에게 영생과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명예로운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바친 모든 희생은 이번 생과 다음 생에서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영원한 그 생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얻게 되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생은 나하고 상관없는, 내가 이루기 어려운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길이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축복 역시도 그 영생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누리게 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삶 하나님의 영생과 이 땅에서 누릴 축복을 함께 구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시간인 그 영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살아가는 것, 오래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속하는 것이 영생인 것을 기억하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기도하게 하여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질서에 함께 속하여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많은 부유함과 축복과 또 명예와 그 감사의 제목들이 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감사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승리하였네 찬양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영생 주셨네. 주 내게 영생 주셨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와 매 순간순간 예배자의 삶을 살았지만 또 구별된 시간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기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을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듯 또 앞날의 새로운 시간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것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일들이 더욱더 잘되어 감사의 제목이 넘칠 것을, 가족들이 건강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는 우리 성도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범사의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간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빠르게 지나가는 화살과 같이 한 주간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성도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학교 입학 시험 과정 중에서
실기와 면접을 치르며 주님께 뜻을 두고 또 물질로 봉헌하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로 주께 봉헌하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소처소마다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면을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마친 후에 바로 준비를 하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는 외가리 생태관입니다. 주소가 주보에 참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찍고 오시면 되고, 끝까지 다 계시지 못하시더라도 잠시 들리셔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이렇게 교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야유회 폐회 예배를 겸해서 현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11월 5일 나눔 감사주일 예배 시에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성찬식도 함께 진행되고요, 유아 세례와 또 세례, 이렇게 두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과 더불어 함께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이 대자연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행하여 주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앞날과 하나님의 시간인 영생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탁함 가운데 혼잡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마저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속하여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과 우리가 함께 주의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궁핍하거나 건강으로 염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일 발생치 않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세밀한 것까지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특별히 대학교 입시를 치르고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붓 한 필체 한 필체마다 또 사람을 만나 면접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간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편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